오래 전에 유행했던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우스개 얘기가 있는데, 오래전에 유행했었습니다. 한 성도가 산에 약초캐러 갔는데 발을 헛디뎌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다가 그 절벽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힘이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 절벽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손을 놔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도가 다시 부르짖기를 그 위에, 절벽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 이 우스갯얘기는 하나 하면 좀 싱겁죠.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그런 우스갯 얘기입니다. 성도가 죽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벽 아래에 딱 서게 된대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 땅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믿음에 적합한 줄이 내려오는데 그 줄을 잡고 한 걸음씩 올라가서 마침 성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죽어서 그 성벽 아래 섰는데 위에서 줄이 내려오기를, 아주 단단한 밧줄이 내려온 거예요. 동아줄. 그래서 그 밧줄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옆을 보니, 오른쪽을 보니 이 교회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 올라오는데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벌 불안에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줄을 붙잡고 올라오는가 봤더니 바로 새끼줄이더랍니다. 그 새끼줄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끊길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왼쪽을 봤는데 왼쪽을 보니까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그 얼굴이 바로 교회 목사님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과연 어떤 줄을 잡고 오기에 올라가기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냐, 그러니 고무줄이 오락내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믿음을 잘 점검해 봐라,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우스개 얘기입니다. 지금 그 극장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가 1,000만 명 이상 관객을 이렇게 1,000만 명 이상 되는 관객이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봤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그 서울의 봄은 1979년도 12월 12일 밤에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한 것인데, 그 12월 12일 밤에 누구의 줄을 잡느냐, 누구의 줄을 잡았느냐, 그 여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고, 그리고 목숨이 살고 죽고 그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람의 줄이냐 하나님의 줄이냐, 어떤 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위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 누구의 줄을 잡을 것인가, 마치 12월 12일 밤처럼 아주 숨이 막히는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몸도 마음도 다 춥게 되자 먼저 만든 것이 이불 아닙니까? 양모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고자 하는데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수소문에서
그 젊은 여인을 수소문해서 체온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왕실에 들어오면 이런저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와중에 아도니아가 뭐 다윗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한, 결점이 없는 다윗 왕의 아들의 뭐 완전무결한 아들이죠.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의 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을 때, 사람을 줄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미끼를 던지죠. 권력을 보장해 줍니다. 이번에 네가 날 밀어주면 다음에 내가 너 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임 다 그렇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그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또 여러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금 소외로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해요. 자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한다고요. 이 잔치에 솔로몬이 초대받지를 못하는데,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복이죠. 구원 아닙니까?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모임에, 잔치에 내가 초대받지 못한다, 나를 초대 안 했다, 초청 안 했다, 그러면 서운하고 섭섭하죠. 그리고 다음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세상에 잔치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줄로 엮인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임에 초청해봤자 우리 모임에 아무짝에 쓸모없다, 재미없다, 저 예수 믿는 사람 초대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모임, 세상 잔치에서 제외되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세상 잔치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잔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안 나단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다윗 왕이 정신이 맑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여러 아들 가운데 이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도 또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오락가락하고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밧세바 왕비죠, 왕비께서 들어가서 다윗 왕의 기억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뵙고 아련하고 이 다윗 왕의 기억을 살려냅니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살려낸다고요. 왕께서 과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밧세바가 다윗의 기억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또 다윗 왕을 찾아 들어갑니다. 밧세바로 하여금 잠깐 나가 있으라 해놓고 다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기억을 살려내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 하신 말씀과 다윗 왕이 하신 말씀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말은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하면 지겹고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또 했던 말 또 하냐고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진리를 반복해서 내 뇌 속에 완전히 심겨야 하고 내 심장 속에 혈관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완전히 녹아나서 심장이 뛸 때마다 내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와 나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다윗 왕 하나님 말씀이 살아났어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자 다시 밧세바를 부르고 여러 또 제사장, 선지자를 부릅니다. 사독을 부르고 다 부르죠. 부르고 나서 다윗이 말하기를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금 내 노새에 태우고 저 기온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의 말을 받은 브냐야가 기도하죠. 솔로몬 왕위가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백성들로 등달아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왕위가 더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크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다고요.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뻔하죠.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베푼 잔치 자리는 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자리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베푼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자리를 보장해 줄게. 그 권력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그 겨울에 그 꽃감을 새끼줄에 다 끼워놓고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빼내서 먹지 않습니까? 이 권력형 기회주의자들은 다 이런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선거철이 돌아오면 그리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 아닙니까? 권력을 따라 줄을 서는 거죠. 줄. 그런데 다 꽃감을 권력을 하나씩 빼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새끼줄입니다. 썩는 새끼줄이에요. 그러나 나단과 브냐야와 사독과 이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의 줄을 만들었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반역을 모의했다.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줄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마치 모세처럼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가 되는 일을 거절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아들보다 더 크게 여겼다고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사람의 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죠? 왕궁에서 40년이나 보냈는데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잡게 되죠. 믿음의 줄을 잡게 된다고요. 그러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율법이 하는 일 그리고
무당이 하는 일, 세상 종교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능, 우리의 양심, 그리고 세상의 윤리 도덕이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율법과 무당과 세상 종교와 양심과 본성과 윤리와 도덕은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원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딱 두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신에게,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나 신이 내게 복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권선징악. 인가응보 사필규정. 이런 말들이 있는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선하고 좋은 일을 너에게 하면, 신에게 하면 신이 감동하고 네가 감동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을 준다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이 신이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가, 친절하게 구는가 하면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우상에게 호의를 베풀면, 정성을 다하면 사람과 신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잘해줍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고,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얼마나 신에게, 이방 우상에게 정성을 다했는가 하면 신비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임금들도 있다고요. 므낫세, 아하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는, 이게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이거보다 큰 정성이 없죠. 소중한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데. 그 두 번째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그 신이나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화를 준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다. 그럴 때는 갚아줘라 이것입니다. 안 갚음해라, 보복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총에는 총이죠. 보복하라 이겁니다. 이 율법과 세상 종교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의 본성, 양심이 하는 일은 이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은혜죠. 은혜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복을 안 주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죠. 은혜요. 예를 들면 어떤 이것입니다. 바로 보세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안 줄 때도 있죠. 안 주는 것은 그거 줘봤자 하나님 섬기는데 불필요해서 안 주기도 하고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안 주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복을 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러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역시 감사하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경우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도와달라고 합니다.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냥 도와주나요? 성질나잖아요. 그렇죠? 내게 피해주고 상처 줄 때는 언제인데 또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욕을 하죠, 속으로. 아이 뻔뻔한 인간 봐라. 욕하면서 도와주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경우는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남편을 향해서 든 생각이 뭔가 하면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데려가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닌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런 남편을 위해서 해장국 끓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남편의 경우는 술이 만취해서 그죠? 새벽에 들어와서 속이 쓰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장국 끓여달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율법은 세상 종교는 언제나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그 욥기 보세요. 그 마귀가 욥을 고소하는데 하나님이 그런다고요. 그래 좋다. 한번 볼래? 네가 다 욥으로부터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더라도 목숨만큼은 까딱 못한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다. 그러죠. 그 욥이 실제로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재산 다 빼앗겨 버리고 종들 다 빼앗기고 자식들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고 아내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다 빼앗겨서 욥의 인생이 끝이 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욥의 인생과 운명이 욥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씩 모이면 법대로 합시다. 규정대로 합시다. 규칙대로 하자고. 전에 해오던 대로 하자고 그런다고요. 이 법대로 합시다. 규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이 말 안에는 나 손해보기 싫다. 이거죠. 나 양보하기 싫다. 나 섬기기 싫다. 나 사랑하기 싫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 건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이 세상에서는 율법에서는 풍파가 일어나면 이 풍파가 누구 탓이냐? 그리고 이 풍파를 피해가고 이 풍파를 잠재울 방법들을 고안해낸다고요. 찾는다고요. 그리고 풍파가 일어나지 말기를 빌고 또 빈다고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파가 일어나면 뭐냐? 세상줄 끊음이에요. 세상줄.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을 끊어내고 세상 방식을 끊어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한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이국으로 가서 여자와 술로 다 탕진해버리죠. 탕진해버리잖아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제발 철들어라 철들어라, 자식 철들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녀 빨리 철들도록. 그런데 이 자식 철들도록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갈등하고 그러는데 결국 뭐예요? 자식 철들도록 키우는데 내가 철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철들게 되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이 아주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는 그 산악인들은 서로 줄로 연결하잖아요. 이 자일이라는 걸 연결하는데, 이 생명선입니다. 그 한 사람이 뭐 이 빙벽 잘못 빠져서 추락해서 죽는 것을 방지하죠. 그 생명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1년 내년 새해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1년짜리 믿음의 줄을 선물 받는다. 이 말과 같아요. 그럼 세상 줄은 묶으면 어떻습니까? 엉켜버리잖아요. 계속 묶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묶여있는 이 믿음의 줄은 은혜의 줄이라 엉키지는 않습니다. 한 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때마다 한 번씩 묶죠. 계속 묶어요. 묶다 보면 마지막 12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묶을 게 없잖아요. 계속 묶다 보면. 그때 비로소 주님을 직접 얼굴을 대하듯 보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은혜 주신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년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줄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줄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